오늘도 주님을 환영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구의 얼굴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누구의 얼굴을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 얼굴이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또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다면 실망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가운데, 이 곳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얼굴 구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매 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시기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미처 보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일상에 감사함을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치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선수인데요. 우리 프로야구 선수 중에 투수로서 그리고 또 타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투수로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타자로서도 이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 이런 선수를 이 칼을 두 개를 찬 선수다라는 뜻으로 이도류 선수라는 명칭을 붙여주는데, 바로 일본 프로야구의 이도류 선수 하면 이 오타니라는 선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가 얼마나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대단한 선수냐면, 이 투수로서는 무려 16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질 뿐더러 타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두 자릿수의 승리, 투수로서 두 자릿수의 승리를 거두면서도 타자로서 두 자릿수의 홈런을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지금은 미국 MLB 무대로 넘어가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에게 MLB에 있는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최정상의 자리에 무려 슬럼프가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슬럼프 없이 최정상에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어 가면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움을 그저 어려움의 순간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기에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이 나에게 디딤이 되고 나에게 약이 되고 나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 어려움과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 또 두 번째 비결을 들라면 어려움과 이 위기의 순간에 그저 걱정하고 염려로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이 단지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정의 문제로 번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치의 문제들로 바뀌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또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내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기다림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의 때에 오히려 말씀이 가르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과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2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이고 또 만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염려의 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도 능히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분명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려움의 시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찾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위기 가운데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 되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기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는 최고의 힘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를 보면 건강해서 운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또 피로할 때도 오히려 힘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감사 역시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또 감사할 현실이 아니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평안이 있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를 들라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 한국을 다 떠나버리려 하는 그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이 지난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여기에 못 있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국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를 전 세계 무려 1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원하고 찾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위축된 시간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드리던 그 평범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큰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니까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힘든 일을 이겨내게 합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고난을 극복하는 힘, 그것이 바로 감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감사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왔을 때에 또 위기의 시간들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고 또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또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또 영적으로 잠자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적혀질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치 찬송의 고백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의 말씀이 꼭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의 짐들과 우리의 근심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감사와 기도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